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지요. 아마 이제 각자 한두 가지씩은 이렇게 좀 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제 한나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한나에게도 사실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안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이제 아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들어와서 이제 아주 성격이 고약한 그 둘째 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마음 고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머리채를 잡고 싸울 수는 없었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제목이 있었겠죠. 아이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적 분인나를 좀 이렇게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아마 이제 한나는 당연히 이제 드렸을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현실적인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하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이제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둘째 부인 이 분인나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나는 이렇게 자식도 없고 이게 고초를 또 입으면서도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그 둘째 부인은 들어와 가지고 아니 아들 딸을 그냥 아주 쑥쑥 이렇게 낳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격을 하니까 마음 고생이 얼마나 이제 심각했습니까? 성막에 이제 해마다 성막에 올라갔는데 성막에 올라갔을 때 아주 그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이 이제 최고조로 이제 올라간 거죠. 최고조로 올라가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그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내 인생이 지금 참 엉망진창으로 지금 변해버렸고 또 지금 이제 그 한나가 속해 있는 이 가정 엘가나 가정인데요. 엘가나 가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건한 레위 집안의 이 집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처참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또 이렇게 그 예배하려고 성막을 찾아왔는데 성막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아주 참 그 추태가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 아주 부패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집도 엉망이고 한나의 집도 엉망이고 한나 자신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 아주 그 심한 울분과 통곡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1장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이런 기도를 진짜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고통을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게도 일꾼이 필요하지 아니하신가 저렇게 부패한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도 일꾼이 필요하시지요. 저에게도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통분모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하고 이 한나는 자식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내의 아이를 나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여기서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조금 이제 발전되는 거예요. 처음엔 뭔가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으로 좀 바뀌어지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나를 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그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 하나님을 이제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내 아이 이제 사무엘을 이렇게 얻는 장면이 이제 있고요. 마침내 이제 한나는 이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드린 이 약속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한나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 자라나는 사무엘이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젖될 무렵이 이제 되어서 지금 이제 성막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자신의 서원을 이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그 이제 사무엘을 인계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은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나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좀 이 한나의 기도가 또 한 단계 좀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우리는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를 했고, 세 번째 2장에서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하는 그 기도의 그 어떤 그 이 샘플이라고 할까요? 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이 2장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그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요. 또 한나는 이 주권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3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자, 이 기도는 이제 그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었고요. 이미 사무엘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드리는 이 한나의 기도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게 되니까 사무엘 얼굴을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참 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부모와 이 자식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슬픔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기쁨 가운데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를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이 주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가 기뻐한다. 이 내용을 이제 한나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발견을 한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이렇게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기뻐했고요. 두 번째는 주의 구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 참 이 한나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스러운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한나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음하는 목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뿔은 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뿔 했을 때는 이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 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뿔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이 한나, 참 이 미래도 없죠. 또 희망도 없지요. 거기다가 이 분인나 아주 이 잔인하게 그 마음을 찢어놓는 이 분인나로 해서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 자긍심을 올려주는 여자로서의 자긍심이 최고의 자긍심이 뭐겠어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이렇게 준 거에 대한 그 자긍심이 올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지금 보니까 원수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한나가 이렇게 그 아이를 못 낳는 것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 좀 한번 내 앞에 좀 내놔봐라 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하나님을 대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한나가 입을 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고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해 주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여주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미래와 소망을 열어주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1절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또 이제 그 한나가 기도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는 차원이 틀린 높은 차원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반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그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외면하시는 우리의 그 처지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면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보시면 이 한나는 이제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그 높이고요.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한나의 마음 속에는 이 헤어지는 슬픔이 아니라 진짜 이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나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냐면요.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주권,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어떤 내용이죠?
용사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돌리셨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용사, 강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들의 활은 이렇게 꺾어버리시고 또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반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강한 사람은 부러뜨리고 약한 사람은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이제 전반적인 문맥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비록 그 힘이 강할지라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겸손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이것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말씀도 무조건 하나님은 이 부자는 이렇게 못 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시고 아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좀 쇠약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깔려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비록 이렇게 부유하더라도 그게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게 핍절하고 가난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풍족하게 해주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얘기를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태하지 못하던 자가 누구냐면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수태하지 못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셔서 7아들을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7아들. 실제 7아들 받은 거 아닙니다. 사실 이제 사무엘 이후에는 5 자녀를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셨어요. 주셨지만 7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완전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 이 그 불임의 여인을 자녀가 풍족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오만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약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뭐냐면 이게 높고 낮고 돈이 있고 없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렇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그 한나가 지금 이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권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이제 다스려 가시는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원리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여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스케일이 이제 크게 지금 펼쳐지는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던 시대였고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나를 통해서 아주 그 스케일이 넓은 그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한나는 이제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주권의 원리.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반복해서 주고 있는 그런 이제 기도문이 되겠는데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사가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그 사람의 그 기륭화복,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나는 여기서 경험했고요. 그 내용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8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이제 한나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니라. 한나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 이 그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을 통치자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또 이렇게 그 영광의 왕좌를 상속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가난한 자는 바로 이새의 집안을 지금 이제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새의 집안.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이새의 집안. 그리고 여기서 거지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예, 다윗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거름더미는 이 다윗이 양의 오물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새의 집안에 보잘것없는 이 목동, 제일 막내로 태어난 이 다윗을 통치자의 반열에 올리시고 또 영광의 왕좌를 상속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이 한나는 바라본 거예요. 예. 어떻게 이걸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를 지금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냐? 바로 이렇게 그 겸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무엘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사무엘기 전반적인 스토리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이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끌고 나가시냐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 떨 줄 아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기도문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죠. 예, 그렇지만 마음이 교만했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겁니다. 반면에 엘리 밑에서 자라났던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마음이 겸손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로 세워주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을 통해서 이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그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요. 또 이렇게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당장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의가 판치고요, 악인들에게 번성하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있으면 좀 한번 나와봐라 하는 이런 그 오만한 교만한 목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또 참 지질이 궁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뭐 적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질이 궁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현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악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이 불공평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왜 생기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쥐고 있어요? 사탄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금 지배하고 속박하고 있는 이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쥐고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올가매고 속박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서 이것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실 여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이 불의를 이렇게 쌓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번 쌓아봐라. 이 불의를 마음대로 한번 쌓아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 의인들에게는 선을 쌓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선을 쌓아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인내의 한계치가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쌓아가고 계시는 거죠. 진노. 우리 의로운 사람에게는 복을 쌓아가시고요, 이 악인들에게는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이제 바라보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무서운 짓을 행하냐 하는 부분이 전도서 8장에 보시면 그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8장을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825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렇게 유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유보하고 계시는 건데 이 악인들을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심판이 무서운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이런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이 인생의 모습, 불신자의 인생의 모습을 지금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웃고 계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 한번 그때 가서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적용할 교훈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급할 때면 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제 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지. 평소에는 네 맘대로 살다가 이렇게 궁한 일 생기니까 나한테 와서 이렇게 엎드리냐.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두 가지의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너 혼자 끙끙끙끙 매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앞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 끌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요, 문제를 없어주시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바꿔주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고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이 환경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응답받는 그런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무리 아들 주시옵소서, 분인나 없애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 백날 드려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돈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돈을 자동적으로 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어요. 집 주세요. 집 주세요. 하나님이 집을 왜 주십니까? 집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 가까운 곳에 집 구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직장 구해주세요. 직장 구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가족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자리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한나는 지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속적인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 우물에 가서 숭늉 내달라는 식이에요. 숭늉, 이제 내 기도했으니까 이제 숭늉 주시오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요, 마법의 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는 이 분인나 둘째 그 부인이 들어왔고요, 여러 명의 아들을 이렇게 자녀를 두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몇 년인지 몰라요. 거의 10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응답되지도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기도를 10년 이상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지금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몇 살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젖될 나이니까 걸어다닐 나이쯤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여섯 살 정도 이제 그 나이에 이렇게 했을 텐데
5, 6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끈질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의 아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사무엘은 진짜 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 기도 이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무릎 꿇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탄생이 된 거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1절에 보시면 엘가나는 이제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갔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받아주셨다는 얘기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그 결론을 한나의 기도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기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왜? 기도 때문에요. 한나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만이 한다고 해서 마법의 상자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자리 안 나오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고 싶지요.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 아무리 부어도 이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받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받으려면 이 그릇을 뒤집어 놓고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이제 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한 1, 2분 정도 이렇게 개인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이은복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